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간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를 했습니다. 즉 일본 왕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사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항거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장로교가 그만 그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하는 명목으로 찬성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미국 장로교가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습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의 문구가 바뀌어지게 됐어요.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구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줄에도 서줘야 되고. 참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 교회사에 참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사야 9장 16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참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럴싸하게 인권을 생각을 해서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인권을 두고 그만 합법화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에서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육체를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일이에요.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술 취하는 거, 탐욕을 부리는 거, 모욕하는 거, 또 속여서 빼앗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해야만 됩니다. 자,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킨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탐색하고 남색하는 간음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힌다. 왜 육체를 더럽히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육체를 더럽히느냐? 왜 육체를 더럽히고 있느냐? 내 몸이 내 몸인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은 주님이 열 수 없는 문입니다. 내가 열어야만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죄 씻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거하는 전이 우리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을 우리가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더럽힐 수 없는 겁니다. 혹은 간음함으로 더럽힐 수 없는 겁니다. 남색함으로 여색함으로 이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탐욕으로 더럽힐 수 없는 겁니다. 술 취하고 중독되고 이런 것으로 더럽힐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고는 성전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은 사실 잘못된 용어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에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됐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이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이걸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저지른 잘못된 지도자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들에서 아마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봐야만 됩니까? 성경의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들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참 거기에는요 각종 아름다운 그런 숲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이런 그 아름다움이 있었던 곳이, 그래서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많이 그곳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그 목자들이 다툴 때 그들은 그 양을 먹이는 목초 때문에 싸웠습니다.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각자가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헤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인 롯에게 제의를 합니다. 자, 이제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먼저 택하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때 롯이 딱 보니까 아주 그 소할 땅, 아주 그 기름진 땅을 발견했어요. 그는 조금 더 변함이 없이, 안색이 변하지 않고 가슴에 어떠한 거부감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제가 이 땅에 거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소할 땅을 벗어서 산악지대인 황폐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롯은 기름진 땅에서 그곳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게 됐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에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복음의 전파자라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그만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롯을 사랑했어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소돔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소돔의 천사를 보냅니다. 곧 이제 이 도성이 무너지니까 피하라는 거. 그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간 그 천사를 아름다운 남자로 봤습니다. 그들은 남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롯에게 가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 남자를 내달라. 그 상관을 하게 해달라. 막 협박을 합니다. 이때 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천사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데서 자기 딸들을 내주죠. 네, 시집 안 간 딸들이 있으니까 대신 이 아이들을 보내줄 테니까 이 사람은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고,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소돔을 떠납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롯의 가족들 가운데서 그것을 빠져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소금 기둥이 됐지요. 그리고 이 소돔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두려워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봐야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함과 동행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하고 탐욕하고 남색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사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